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신촌 소망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에게나 망가진 관계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한때는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인생에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참 이상하죠? 망가지고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AS 센터에 가져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장나고 망가진 관계는 도무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감이 안 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 소중했던 관계가,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잘 감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망가지고 고장난 관계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밤 못 이루는 밤을 지새다가 우리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내 인생의 방의 한 구석에 쳐넣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관계를 그 방에 넣어놓고 그 방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다시는 그 관계의 문을 열지 않으리라. 내 인생에 없던 존재라고 여기며 그 방 속에 꽁꽁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한 번쯤은 그 문을 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내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둬야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못 열 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는 열 수 없는 방이라 여기면서 그 관계를 점점 잊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망가진 관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 시간 잠깐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조금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으신가요?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남아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망가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망가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였죠? 맞아요.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나를 죽일 듯 싫어했던 그 형을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야곱은 고뇌했어요.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완벽한 완벽한 전략을 세웠죠. 그동안 열심히 모아뒀던 550마리의 가축들을 순차적으로 형에게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간격을 두었습니다. 때를 이렇게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 선물을 하나하나 받다 보면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들고 풀릴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보냈던 겁니다. 가족도 순서대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축도 때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간격을 두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가족들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우선순위대로 배치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가족은 누구였을까요? 라헬? 가장 사랑하는데? 이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두 여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여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종 나의 아내예요. 여종이지만 내 아내들이에요.
그 여종 아내들을 먼저 보냅니다. 또 그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을 처음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그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마지막엔 누굴 보내요? 라헬과, 정답이에요. 라헬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함께 보냅니다. 이건 어떤 전략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은 살려두고 싶은 그런 야곱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잘 보시면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고 있지만 야곱의 깊은 심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관계의 회복보다는요,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미리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관계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형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 말씀 어떤 얘기를 발송했을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야곱은 야곱 스스로가 먼저 형에게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형 에서는 이미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달려왔을 것 같아요. 일단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죠? 야곱의 목을 감싸면서 파운딩을 하고 정확하게 강한 펀치로 턱주걱을 날리면서 KO를 시켜야지 여태까지 이 관계에 역동을 봤을 때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짓밟고 KO 시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먼저 내 동생 야곱을 끌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두 팔을 활짝 펼치며 나의 동생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야곱을 끌어안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5가지 동사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달려오다, 끌어안다, 두 팔을 벌리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다. 이 5가지 동사가 연달아서 이렇게 밀려와요. 화해와 용서를 의미하는 이 5개의 동사가 연달아 야곱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담은 형의 마음이 내게 달려옵니다. 내 인생을 향해 달려오고 내 삶을 끌어안고 두 팔 벌려 날 환영하고 또한 내 목을 끌어안았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 서봐야 합니다. 우리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야곱은 나의 장자권도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속임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분노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사과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난 사과받아야 돼. 걔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지만 이 가족의 일화를 보면서 누군가는 에서의 마음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나눔을 했었잖아요. 우리 안에서 저는 사실 야곱 이해할 수 없다고, 야곱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자기는 에서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된다고, 이런 나눔을 해주신 분도 있었잖아요. 에서는 사실 잘못한 사람이 아니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우리가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맞아요. 야곱이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화해를 청하고 충분하게 사과를 하기도 전에 먼저 야곱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에서가 달라졌습니다. 에서 안에 그동안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담듯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에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왜 에서가 변했고 어떻게 에서가 변하게 되었는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을 우리는 그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침묵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황적으로 봤을 때 설명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야곱의 전략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50마리의 짐승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누구와 씨름했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동시에 에서의 마음에도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에서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야곱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그 에서의 삶에 들어가 하나님은 에서를 다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신 거죠. 야곱에게 상처받은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야곱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 먼저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당연히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에 봉착해요?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절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거절에 대한 생각을 파다 보면, 깊게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염두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데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우리 안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을 거야. 이미 망가진 지 너무 오래됐어. 너무 많이 망가졌어. 그리고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관계를 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진 관계를 잘 풀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방법을 잘 몰라서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그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닐 겁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망가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우리 안에 내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런 부정적 확신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 화해의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건 아닐까, 부정적 사고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적 사고에 이은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잖아요. 결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사고방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의 사고방식, 소망의 결론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적 사고에 이은 이 부정적 결론이 결국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결말에 치닫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결론을 짓게 합니다. 이미 깨져버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사실 그 포기가 관계 회복의 가장 큰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진 관계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통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망가진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망가진 관계를 나의 어떤 처세술, 나의 언변, 나의 선물 공세를 통해서 회복해야겠다 생각하기 이전에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남편 절대 안 바뀌어. 우리 아내 절대 안 바뀌어. 우리 아빠 절대 안 바뀌어. 우리 엄마 절대 안 바뀌어.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친구 관계 회복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요, 그런 부정적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이 아주 중대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망가진 관계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하나님도 풀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풀 수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망가진 관계를 하나님은 풀어가실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그때 리더였는데, 목회자였는데요, 누군가 저를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명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오묘해지고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 사람의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저는 그날 밤에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도 공개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공개적으로 나를 비판했으니 공개적으로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나도 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의 논리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으니까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나름대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그날 저녁에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제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으니까 공개적으로 풀어가는 게 마땅한 이치잖아요. 저는 제 방어권을 행사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꽁꽁 이렇게 밑에 그 깔려있는 그 감정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감정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감정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 안에 있는 복수심을
발견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잡아야 되는 그 마음 아래는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그 복수심이 있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감정을 발견하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유나, 네가 그렇게 하면 너의 옳음은 증명이 될 거야. 공동체의 질서는 잡히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는 회복할 수 있을까? 망가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네가 회복할 수 있겠니? 이렇게 뭐 해라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질문할 때가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질문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게 하신 이 묵상을 되짚어 보는 건데, 이게 곱씹어 보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면 그 사람이 틀렸음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했고, 나는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는 깊게 갈라지고 그 사람은 명예를 회복하는 게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던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 기도가 점점 바뀌어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토해내던 기도가 그 심판을 내려놓고자 하는 내 마음을 녹이는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을 녹이는 눈물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결하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여러 책을 가져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 입장을 차분하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이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잠깐 대화를 멈추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팀이잖아요. 한 팀으로서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개적으로 말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제가 마음을 결정하고 제가 찾아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에 낯빛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의 얼굴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목소리를 낮추시더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기대하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분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전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화해,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그려가셨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코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관계가 그 자리에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강함을 누르려고 했다면 이건 결코 풀 수 없었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워 게임으로서 내가 이걸 접근했다면, 내 명예 회복으로 이 상황을 접근했다면, 복수심으로 내 이 관계의 문제, 이 공동체의 문제를 내가 접근했다면 이건 결코 풀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의 얼굴을 가질 때 망가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해나가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어떤 찬양이었죠? 세 번째 곡. 그가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굉장히 유사함을 느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요,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존재,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받아들인,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담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민족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가 공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다.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순회 선교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중에 가장 애착을 가졌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몇 년 동안 사역했어요? 3년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선교사의 정체성이 강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맡길 리더들을 세워놓고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3년 동안 정착해서 목회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애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관계가 망가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수순을 밟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거든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갈라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네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망가진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결국 화해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 복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서로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에서도 화해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망가진 사이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망가진 관계 사이에 복음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망가진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그 망가진 관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망가진 관계에 임하셔서 그 담을 허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절.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까는 에서의 관점에서 이 망가진 관계를 봤어요. 자, 이번엔 이제 야곱의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야곱의 관점입니다. 야곱은 평생 도망치고 회피했던 그 형과의 관계를 이제 풀려고 해요. 야곱은 아까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내 모든 재산을 앞에 순차적으로 세우고 가족들도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워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나쁜 놈. 가족의 리더인데, 가족의 아빠인데, 내 자식 새끼들, 내 사랑하는 아내들 다 앞에 내버리고 난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는 비겁한 사나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라고 써 있습니다. 야곱이 맨 앞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달리기를 잘하지도 못해요.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쳐서 도망갈 힘이 이제 없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맨 앞에 갔대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제 절뚝이 있는 발로 맨 앞에, 이제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 형과의 관계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다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오직 이 관계를 회복시키실 주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만 보고 가요. 아까 주님께서 저에게 씨름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전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 전제 가지고 저 갈 거예요. 저 결단의 표시로 저 맨 앞에 섭니다. 저 인생에 한 번도 맨 앞에 서본 적 없어요. 근데 이제 맨 앞에 섭니다. 그 맨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섰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엔 보진 않았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제가 뺐습니다. 32장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대요? 브니엘이라고 붙였대요. 브니엘이라고 붙였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 이렇게 깨달은 거죠. 씨름이 남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마주대야 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기억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쳐맞았다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대야 하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내게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까 에서의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야곱도 분명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사실 철저히 부정적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에서와의 관계는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의 얼굴을 대면한 후에 에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용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까 3절 말씀을 보면 맨 앞에 나가서 어떻게 형에게 다가가냐면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7번 절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왕이나 신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7번의 절은 완전한 복종, 완전한 자기 낮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 위에서 군림하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야곱은요, 이제 나의 원수였던 에서를 향해서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망가진 관계로 인해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움했던 야곱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용서를 구하며 겸손하게 에서에게 엎드리며 다가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분이엘 32장 30절에 쓰였던 그 분이엘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분이엘,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의 철천지 원수인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분이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32장 30절에서도 분이엘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창세기 33장에서도 분이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걸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냥 감동을 너무 받아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우리의 관계, 이 망가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에서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느껴본 겁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봤어요. 야곱아, 내가 너의 시름을 다 안단다. 내가 형 에서가 너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꾸어 뒀단다. 너 이제 내 마음 진짜 알 수 있겠니? 단번에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을 발견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해요? 쫙 등장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등장해서 막 야곱이랑 힘겨루기라고 결국에는 그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막 이런 정말 어떤 초월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3장 33장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 씬이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관계 회복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등장 씬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장면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야곱아, 에서야, 너희의 관계를 내가 안단다. 너희는 회복해야 한단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네 주님 이렇게 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면에는 하나님이 있어 없어요? 철저히 인간적인 장면만 있다는 겁니다. 아니, 철저히 인간적이어 보이는 그런 모습만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방관하신 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과 에서에게 만나 주신 주님, 야곱과 에서에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33장에서는요 야곱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셨고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야곱의 얼굴과 에서의 얼굴에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얼굴 안으로 들어가 일하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얼굴 안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얼굴은요, 그 얼굴에 이제는 분노와 복수심과 억울함의 얼굴이 아니라 용납과 용서의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용납과 용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복수심이 타오르고 분노가 타오르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 얼굴에는
어둠이 가득한 그 얼굴로 그 사람을 마주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얼굴은 하나님의 용서를 닮은 얼굴로 바뀌어질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용납과 용서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비추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는 거울이 되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판사 이렇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용납과 용문의 얼굴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의 얼굴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우리의 삶에 담아서 그걸 얼굴로 비춰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얼굴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마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나 아빠 엄마랑 싸우고 왔어. 저도 아까 전에 우리 아름이랑 씨름하고 왔거든요. 그치 아름아? 씨름하고 왔지? 주중에 내내 아름아,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울면서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아빠 약속하고 선물도 사줄 거고 안 하면 혼날 거고 막 약속하고 약속을 더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까 전에 여기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예배 안 드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래 씨름을 했습니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아름이를 이제는 예쁜 얼굴로만 해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공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고 나와 관계가 어려워진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예배 집중해.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야, 지금 그 관계가 중요해?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배를 멈추고 너가 드리던 예물을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착각하셨나? 예수님이 인본주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실래요? 예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되죠. 망가진 관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전곡을 찌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빼앗기고 있어요? 망가진 관계에 빼앗기고 있는 예배가 안 되는 우리의 존재를 다 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망가진 관계에 다 소모되고 에너지를 다 뺏겨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존재적 현실을, 실존적인 그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그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꽉 막고 있어서 숨 막힐 때 있으시죠? 그 막힌 감정들, 내 삶을 완전 꽉 다 막는 그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숨을 쉬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억울함이 막 있고 분노가 있고 복수심이 있으면 숨 쉴 구멍이, 그 감정이 다 막힌 느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호흡하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통해 안식을 누리라 하시는데, 네,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망가진 관계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망가진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틀어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예배가 안 되고 신앙을 망가뜨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상태, 우리 존재 상태를,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얘가 예배를 드려도 날 만나지 못하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아닌 거라고 있구나, 말씀이 들어오다가도 그 사람이 떠오르면 나 그 말씀 안 받아들여, 하나님 내 마음 몰라 라고 하면 철벽을 치는 그 마음도 아십니다. 찬양을 막 하다가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찬양을 할 수 없는 그 현실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 망가진 관계에 우리의 집중이 모두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에게 망가진 관계가 있니? 너에게 가족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니? 나 너의 아픔은 다 안다. 너 그거 먼저 관계 회복하고 와라.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를 살리려는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못 와요. 교회에 다 화해하러 가야 돼서. 그런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율법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망가진 관계에서 막 훼손되어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요동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 존재적 현실을 보면서 내가 널 안다, 가서 화해해라, 처방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망가진 관계가 우리 내면에 있잖아요. 우리 존재를 손상시킵니다. 아무리 그 관계를 내 인생의 구석 어두운 방에 가둬두고 자물쇠로 잠궈놔도 우리의 감정엔 영향을 미쳐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겁니다.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삶에 막 치밀어 오르면서 강박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 관계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원망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피상적인 관계가 되고, 예배도 이제는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망가진 관계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막 흔들려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가진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망가진 관계의 문제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도 허시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 막힌 담도 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이에요. 끝났어요. 화해는요, 내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꼭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화해를 경험하시고 내면에 막힌 담을 허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헐어진 그 여백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납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랍니다.
여러분, 아까 에서가 야곱을 향해 달려왔어요. 그를 맞이해 줬고 끌어안아 줬고 목을 안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이 장면을 보면요, 저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올라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치 이 야곱과 에서의 그 장면을 말하듯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비슷해요.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장면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미 아시죠? 내용을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유산 주세요. 나중에 제가 받을 유산 있죠? 그 유산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무슨 말이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뭐 부족한 건 있니? 아빠, 저 혼자 살고 싶어요. 아버지 재산 빨리 주세요.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난 내 인생에 이제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죽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은 미리 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적 의미예요. 난 아빠와의 관계를 손절하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유산 내가 미리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평생을 아들을 키우면서 사랑을 주고 돈을 주고 무한한 은혜를 주었는데 아들은 그걸 거절하고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행복하고 잘 살면 참 좋은데 나중에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면서 아빠, 제가 죄송해요. 아빠가 주신 돈 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왔어요. 다 갚아드릴게요. 효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은 망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주신 그 소중한 재산들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매일 고민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끝에서 죽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께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는 두려움을 갖고 불안함을 가지고 야곱의 마음처럼 갔겠죠. 근데 아버지가 야곱의 탕자 둘째 아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버선발로 맨발로 막 달려나가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리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고 울면서 달려오면서 내 아들아 이제 왔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 행색만 봐도 그거 나를 떠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사는지 뻔히 아니까 등을 토닥이면서 잘 왔다 내 아들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달려오셨답니다. 자녀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의 대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안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비였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젠간요, 우리 지금 탕자의 위치에 서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 서서 내 인생의 탕자를 용서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매일 탕자의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아버지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긍휼을 베풀고 이제 자비를 베풀고 용납과 용서를 해야 할 위치에 서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꼭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걸려요? 이 메시지를 보면 뭐가 마음에 걸려요? 사실 내 그릇을 보면 난 속이 좁아서 용납하고 용서할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할 만한 힘이 내가 없다는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화해를 경험한 관계의 성공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공 경험은 너무 소중한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었던 그 회복의 성공 경험은요, 회복의 열쇠를 가지고 망가진 관계로 나아가 자물쇠를 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흘러갑니다.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망가진 관계를 향해 사랑은 흘러갑니다. 사랑은 망가진 관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회복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아래로 흘러가요. 사랑은 망가진 관계가 있는 그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매료되어 있다면 우리는 망가진 관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마주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로 그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용납과 용서의 얼굴로, 화해의 얼굴로 말이죠. 최근에 이렇게 우리 온유 심리상담센터, 저희 교회가 심리상담센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가족 상담을 전공을 했거든요.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만 막 집중하고 있었는데 개인 사업자를 낸 심리상담센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홍보를 하거나 심리상담센터로서 막 돈을 벌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상담을 이렇게 받겠다고 의뢰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례들을 보니까 제가 뭐 비밀이 있어서 다 비밀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신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면의 일그러진 문제들을 회복시켜야 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심리 검사를 하는데 그냥 심리 상담센터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되는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런 생각을 스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차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오빠, 우리 병원에 오은영 박사가 왔었잖아. 말을 굉장히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그냥 거기 스쳐 지나가는데, 근데 교회 다닌다 봐. 교회 다닌다 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했길래? 그랬더니 오은영 박사님도 이렇게 화면에서는 막 자기가 막 솔루션을 주고 막 하잖아요. 막 뭐 금쪽이 같은 데 가면은 막 솔루션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딱딱 떨어진 말을 하는데 사실 녹화는 7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공감하고 이해하고 통찰하게 하고 진짜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방송에는 가장 자극적이고 딱 떨어지는 장면만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오은영 박사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이 부모 자녀 관계를 내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네가 나의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가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나의 얼굴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회복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줘. 이런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될 관계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납과 용서의 얼굴이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나에게 달려오신 주님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이제 그 사람을 향해 기도로 달려가고 손내밈으로 달려가고 용납과 용서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